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5장 전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하지만 특히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설명할 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는데 최초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의 1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대제사장은 주로 통치자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민족의 대표였고 유대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론의 혈통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이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에 나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는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의 6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살렘의 왕인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감사 예물로 드렸다는 것 이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만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더 좋은 표현이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긴 대제사장인데 예전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던 시절의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시편에서 노래하던, 그렇게 전해오던 전설 속의 인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성소에서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해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가 사람으로부터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무죄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죄를 짓지 아니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인 분, 죄를 짓지 않은 분, 그야말로 이렇게 무균실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있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죄를 사해 줄 만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이었고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렇다고 죽음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셨던 분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시면 음식을 드셨고 슬프면 우시기도 하셨고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잔을 치워달라고 간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제외야라고 그렇게 아주 특별 대우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이었죠. 그 순종은 놀고 먹고 마시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한순간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쉬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도 고난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신 그런 일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었다면 우리의 순종도 역시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고난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역시 뭔가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순종의 과정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지나가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을 겪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놀라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소명과 그 맡기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런 미래를 주시겠지, 이런 열매를 주시겠지,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막 장밋빛 미래를 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그 결과, 그 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축복과 그 결과물, 그 열매들에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배우기도 하고 순종을 완성해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일들,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혹시 맡기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순종은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주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맡기신 일이 맞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히는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일 가운데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아주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아끼신 그 고난, 주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겪으시는 고난이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그걸 겪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여 순종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좋은 지위에 이런 좋은 일들을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위에 있을 하나님께 주실 그런 큰 영광, 즐거움, 기쁨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실 수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와 또 속회와 선교회와 또 많은 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 귀하게 감당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즐겁고 평안한 일만, 그 일들이 잘 풀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또 고난이 있고 슬프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고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순종이 고난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 맡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서 더욱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고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귀한 복을 바라보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주한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들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장년들이 이제 비전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수련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서로가 친해지기도 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언젠간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그 소원 그 간구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순종 가운데 정말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